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두 가지를 서로 대꾸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어제부터 우리가 읽었던 26장, 27장, 28장의 이야기는 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교훈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축복으로 예비하고 있지만 게으른 자와 다투는 자, 분냄을 멈추지 못한 사람은 그 분냄을 통하여서, 그 다툼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보살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홀로 걷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예배당을 세상 한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종교, 불교라는 종교는 그 사찰이 깊은 산중에 세상을 떠나서 그들이 스스로의 고행을 가지고 열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특별히 하나님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올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다시금 권고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윤택한 삶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시는 귀한 목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자화자찬하지 말라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결속시키고 다짐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이고 마음일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어. 나는 이만큼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뛰어난 것을 남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이 누구나에 있는 마음이지만 성경은 바로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입으로 내세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다 보면 교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만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장이고 멸망을 이끄는 가장 큰 앞잡이의 모습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성품 가운데 교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그런 자랑거리를 나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바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은 남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하여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잠언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냄과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이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냄은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과 화를 통하여서 악을 전하는 것이 그의 결과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다스림일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어떤 보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작은 돌멩이, 보석과도 같은 또한 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매달의 돈을 들여서 그 금을 지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어떤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그 세상의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자존감과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바로 그 칭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참고 투기하는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바로 이 분냄과 투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갖게 하려면 투기와 분냄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없애는 것이 진정한 화평자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반응에서 잘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 관심 가운데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면책하는 겁니다. 면책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권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면책의 시작점입니다. 어디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평생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되어져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면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면책이라는 이 곤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재앙을 피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지혜의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의 모습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떤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미의 모습만이 드러날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그 시작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작은 것을 얻고도 그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마음이 헛된 것에 이끌려서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훈련하고 절제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사람의 발걸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어찌 보면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으로 굳건히 세울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과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친히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